세상에는요, 모든 사람이 수긍하는 보편적인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건 뭐냐? 심으면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심으면 거둡니다. 예? 우리가 여름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름에는 성장을 하고 가을에는 분명코 어떤 열매든지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쫓아 심으면 거기에서 영생을 거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에 따라서 거둡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 원리가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곧 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씨를 많이 뿌리도록 우리가 언행심사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종자보다는 수확을 많이 거둡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심었는데 거둘 때는 엄청나게 많이 거두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밭,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 풀이 쌓인 그런 마음도 있다. 이런 데다가 씨를 뿌리면은 씨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옥토 같은 마음밭이 있는데 거기에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되 좋은 씨를 많이 뿌리면은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조금이라도 뿌리면 그 악을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째요?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법칙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고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씨앗과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은 삶의 씨앗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심으면은요, 아름다운 행동을 거두고요, 아름다운 행동을 심으면은요, 좋은 습관을 거두고요, 좋은 습관을 심으면은요, 좋은 성품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옛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좀 욕심장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말 자체도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요,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형을 속입니다. 또 장자권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이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된 기도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야곱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저 머나먼 자기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받아요. 12형제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저 애굽으로 장사하러 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지 않은 은 20에,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동생이 짐승에 찢겨 죽었는가? 이 옷 보세요. 이 피 묻은 옷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더니 결국은 자기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심을 때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둘 때는 선택이 없습니다. 좋든 싫든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도 거두기 싫어도 거두어야 되는 게 이게 심는 법의 법칙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데에도요, 시간과 공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오늘 심었는데 1년 후에 아니면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심었는데 서쪽에서 열매를 맺고요. 익산에서 심었는데 서울에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한국에다가 잘 심었는데 미국에 가서 거기에서 또 거기에 부응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심으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원리 법칙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요, 신중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씨를 심되 좋은 것을 심자. 예, 어차피 심으면 나니까요. 좋은 것을 심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자기를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씨를 심으십시오. 육체적인 것은 곧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입으면 입을수록 썩어짐을 향해서 갈 뿐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심는 것은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오히려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심는 거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 육체로 심으면은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위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선한 것을 심어야 되겠는데 과연 무엇을 심어야 되겠느냐? 먼저 기도의 씨를 심으십시오. 기도의 씨. 기도를 심을 때 그 기도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자녀는 결코 잘못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허실되질 않습니다. 분명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어려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친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요. 이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사실 진짜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유모처럼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는데요. 말씀으로 키워요. 또 민족성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받은 것은요, 그 어머니의 기도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심으세요. 자녀들이 분명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에서 정말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기도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어땠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알았어요? 기도하세요. 허실이 없다니까요. 분명 그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아니에요. 언젠가는. 혹여라도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요.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분명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씨를 심자고요? 기도의 씨를 심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긍휼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은요, 긍휼의 열매를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단. 근데 요나단은 누구냐? 다윗의 친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목동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되고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그 시대의 왕인 시대 왕인 사울이 알게 돼요. 사울은 누구죠?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근데 사울이 자기의 어떤 왕위가 이제 다윗에게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있는데
그러나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 삶이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 그 나라의 왕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별세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이 죽지 않도록 피할 길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러나 살림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전쟁통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 왕권이 바뀌게 되면은요, 사돈 뭐 8촌까지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죽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 그 왕정 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의 가족이나 또 심지어는 요나단의 가족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에게는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제대로 걷질 못하는 절뚝발이로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의 유모가 전쟁통에 그 아이를 데려가다가 넘어져서 그 아이가 이제 다리를 다쳐서 불구의 몸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알았어요. 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당장 데려와라 해가지고 그 무비보셋에게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그 재산을 다 물려주고 이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음식을 나누게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결국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의 씨앗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두게 됩니다. 내 후손들이 거두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고 존중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심때 긍휼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결실이라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지를 가지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찾아가서 어쨌든 죽어가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전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뿌리세요. 분명한 것은 내가 뿌릴 때에 전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모인 성도님들이 내가 이번 주간에는 기어코 한 사람 내가 이상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어코 동명교회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주일 11시에 탁 예배당으로 모시고 와보세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열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대접의 씨를 심으세요.
대접, 남을 대접하는 거. 여러분이 대접하면 대접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소를 보내면 나도 밝은 인사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인정하게 되면 나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면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거.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요, 주의 종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종이 받는 그 복을 받게 된다.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어코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11조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자, 읽어보세요. 심는 자에게,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세요. 11조를 드리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면은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제의 씨를 심으세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 읽습니다. 흩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심의 목적 하나가 바로 이웃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명교회도 선교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야 되겠지만 구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구제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심을 때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심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내 뜻, 정성을 다해서 구제의 씨를 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씨를 열심히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심어 내일 거둘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언제 날지 어디에서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뭐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된 환경과 마음을 극복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씨를 심으세요. 사랑의 씨를 심으세요. 대접의 씨를 심으세요. 11조의 씨를 심으세요. 구제의 씨를 심으세요. 전도의 씨를 심으면은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아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요, 씨를 심는데 심은 것보다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은 것보다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삭이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가지고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그는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 보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의 결과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심어야 됩니다. 심을 때 분명코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좋은 종자를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싫든 좋든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을 바에는 아주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지난달 5월 달이죠. 제가 오늘 이런 간증을 한번 간증 들은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5월 달에 저도 강사가 되어서 1시간 맡아서 말씀을 전했지만 거기에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시간 2시간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 계셔. 우리 교단은 아니 합동측인데 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성남 창대교회라고 굉장히 예배당도 크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교회배당 규모에 비해서 교인들이 좀 그렇게 적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그 수원 창대교회가 성남 창대교회가 12년 전에 건축을 해서 우리 예배당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조금 늦게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너무나 규모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역을 잘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7억을 부채를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채를 17억을 갚질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1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부채를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겠지만은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목적을 세우고 교인들에게 함께 예배드리자, 기도해서 이 코로나 그 사태에서도 예배 시간 안 받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대요. 주일날이면은 하여튼 예배 시간 되면은 지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막 생명을 걸었대요. 그리고 새벽 예배 또 심야 찬양 기도에 막 그냥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물론 기도 속에는 하나님 어서 빨리 우리 교회의 부채를 좀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교회 교인 중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집사님이 자기를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만나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서 이제 만났는데, 세상에 그 집사님이 어떤 뭉치를 하나 가지고, 돈 뭉치죠. 그걸 가져오면서 이것은 1억입니다. 그러면서 1억을 딱 내놓더래요. 그러더니 또 종이 한 장을 내놓더래요. 딱 봤더니 16억 수표. 야, 이 목사지만은요, 그 간증을 그 목사님이 하시는데,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현금으로 1억, 그 다음에 수표로 16억 해가지고, 교회 부채가 17억이니까 17억을 딱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교회 부채 해결하시죠. 할렐루야. 이것은 물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 또 가정의 사업에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복을 받았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교회에 복을 주셨더라. 이제 그런 간증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심어야 돼요. 심으면 공짜가 없어요. 분명 그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김무성 집사님 지금 이 포도 농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심잖아요. 저는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해 못지않게 금년도에는 대성공적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또 판로가 좋아지고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정말 이삭이 100배 수확을 거뒀다고 그러는데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저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때 많이 심어야 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심을 좋은 기회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았으니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되겠습니다. 선한 것을 심어야 하고 말씀을 심어야 하며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된 열매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칙 속에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은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을 통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저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 모두 많은 것을 심음으로 더 많은 것을 거두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